꺾이고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이불을 좀 끌어다가 덮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환절기에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여러분들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도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은혜 받고 또 도전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교회에 도착해 보니까 마당에 가지나무 하나 심어놓은 것이 목이 너무 말라서 가지고서 다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다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물 한 주로 갖다가 주니까 저녁 때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지났는데 보니까 아주 꼿꼿이 다시 일어섰더라고요. 물 한 바가지 주니까 이제 생기가 돋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과 악한 행동을 통하여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저 갈대아 오류에 있었던 거기서도 이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고난과 또 믿음과 또 인내와 순종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따라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거기서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다가 보니까 육신이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육체의 쾌락을 쫓아 불법을 행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며 불법을 행하는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메뚜기 떼의 재앙과 가뭄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시며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통하여 그들이 죄를 깨닫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용서하시겠다고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이 다 모여서 대성회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약속하신 것이 결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 불순종의 제약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머뭇거리며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제약된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 자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제약된 자리에서 서성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앙으로 고난당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약속된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그 축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축복, 첫 번째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고 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하지도 아니한 그 성읍에서, 그 가옥에서, 그 샘에서, 그 나무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풍족하게 얻어서 누리며 이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아주 적당하게 때를 따라서 내려주심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방의 대적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요엘서 1장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 2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때의 재앙과 가뭄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장차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당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고난 중에 자기들의 잘못을,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이 감히 자기 백성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대로 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 완전하게 진멸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들이 대적들로 인하여서 욕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그래서 불순종의 제약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니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하다 할지라도 전쟁터에 나가면은 7길로 도망갈 것이고, 이제
공격 앞으로 했다가 다 도망쳐서 흩어지게 될 것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실패자,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며 다 도망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나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고민하거나 고통당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대적자가 되어서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에 제약된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풍족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그때 메뚜기 떼들이 포도나무를 다 멸하며 무화과 나무를 긁어먹어서 껍질을 다 벗겨 말갛게 만들었습니다. 밭이 황무하게 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도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밭에 솟아닌 밀과 보리가 없어졌고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므로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방에서 애곡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굶주린 가축들의 울부짖음과 목마름으로 인한 헐떡거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불순종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풍족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전과 같이 이른 미와 늦은 미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들의 풀이 싹이 나게 하고 나무가 심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왕도 땅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들짐승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하며 찬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30편 11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곰과 사자도 이겼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왕의 그 추격을 피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군대를 피하여 여기로 저기로 계속해서 한 10년을 도망치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지만 흥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중에 슬픔으로 가득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 순종의 자리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자도 얼마든지 풍족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가 내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26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제 집을 짓고 거기서 머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불병을 행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전제를 드릴 포도주 한 방울도, 소재를 드릴 가루 한 움큼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릴 수 없고 오히려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9절에 그런 자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제약된 자리에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면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만이 구원자여 생명이시여 산성이고 방패시며 능력이 됨을 바로 나 자신도 알고 악한 그 원수마귀 사탄이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서 이제 우리를 해치 못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제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영생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능력이시며 천국이 친히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따르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이제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못 되는 것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켜야만 가능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돌비에 새겨진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스스로 이제 깨우쳐서 지켜나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약속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도 대적자들도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욕을 당하지도 않고 수치를 당하지도 않고 언제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난 중에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승리와 안식과 부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